요나 2장 1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8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 2장 1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원근법이죠. 원근법의 핵심 기술은 뭐냐면 핵심 내용은 뭐냐면 소실점을 잡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준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보다 가장 먼 것을 가장 크게 그립니다. 그렇죠? 어떤 길이 이렇게 있고 가로수가 양쪽에 있는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길 저 끝이 소실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맨 앞에 있는 큰 나무가 가장 크게 그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준, 소실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 소실점을 잘못 잡게 되면 그림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소실점을 저 뒤에다 찍어야 되는데 이 앞에다 갖다 찍어 놓으면 아주 이상한 그림이 되겠죠. 오늘 말씀의 요나는 이 기준을 아주 잘못 잡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기준인 줄 알았고 자기가 이스라엘이 기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저 이방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했을 때 기준이 나니까, 기준이 이스라엘이니까 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걔보다도 못한 이방 니느웨로 내가 왜 가나? 안 가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욥바로 내려가고 배에 타고 또 풍랑이 일자 배 밑바닥으로 깊이 내려가서 잠을 자고 사람들이 와서 왜 이렇게 됐느냐 묻자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가장 웃기는 그림이 되고 말았죠. 요나가 이러려고 욥바로 가서 배를 탔습니까? 아니요. 잘해보려고 탔습니다. 아주 멋진 그림을 그려보려고. 내 계획을 보면 내가 이렇게 한 열흘만 버티면 저 니느웨는 망할 거고 그러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고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마음 잘 아니까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한 거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 그림이 나오겠다 해서 욥바로 가서 배를 탄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 가장 웃긴 그림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물고기에 잡아 먹히는 그림이 되었죠. 물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셨지만 요나 입장에서는 물고기가 잡아 먹히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자, 가장 웃기고 이상한 그림이 되고 말자 드디어 요나가 깨닫습니다. 기준을 나로 잡거나 기준을 이스라엘로 잡고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하니까 아주 엉망진창이구나. 내가 잘못 잡았구나. 나 또는 이스라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시구나. 내 인생도 이스라엘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기준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옮기죠. 그 증거가 바로 오늘 2장에 기록된 요나의 기도입니다.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 성경에 많은 기도들이 기록이 되는데 그 많은 기도들과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요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요나가 필요에 따라 구하는 소리, 요나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모두 다 성경 말씀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제 성경에는 표기가 돼 있던데 여러분 성경에도 표기가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절마다 시편 몇 편이라고 다 적혀 있을 겁니다. 2절 말씀은 시편 120편, 3절 말씀은 시편 42편, 4절은 시편 31편 등등등, 끝까지 다 모두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 잘 알아서 말씀으로 기도한다. 아닙니다. 그랬으면 진작 그랬어야죠. 기준을 하나님께로 딱 잡고 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바로 이것이죠. 소실점이, 기준이 하나님께로 딱 정하여지게 되자 자기 상황도 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시편 가지고 하나님 제가 영혼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말씀에 자기 삶을 비춰보는 거죠. 자기 어려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머리에까지 수초가 나를 둘렀다고. 자기의 간구도 자기의 바램도 믿음과 소망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얘기합니다. 기준이 자기 자신인 사람은 모두 다 기도도 믿음도 소망도 자기 말로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도 그랬었죠. 그래서 온통 자기 말로 욥바로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나를 내던져라 바다로 자기 기준으로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고백하는 것이 뭐냐? 9절 말씀이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흘 동안 좀 지연시켜 보려고 하고 제가 다른 방법을 써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구원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통 자기 자신이었고 온통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요나가 이제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쩌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외치던 선지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된 요나가 존재 자체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물고기 뱃속에서 누가 봅니까? 누가 듣습니까? 거기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내 상황, 내 처지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 삼아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살펴서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림에서 소실점은 점이죠, 점. 그리고 그림에서 안 보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점입니다. 여기 맨 앞에 있는 나무는 가장 크지만 점점점 작아져서 저 뒤로 가면 아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걸려 있으면 사람들이 소실점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있는 가장 큰 나무를 보게 되죠.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걸 누구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작가가 이걸 표현하려고 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한 사람도 소실점을 바라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실점처럼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보기보다 가장 크고 화려하고 눈에 띄고 선명한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은 그 소실점, 기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소실점을 기준으로 그려진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준을 중심으로 그려진 그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기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기준, 소실점보다 가장 멀리 떨어진 큰 사물보다 더 떨어져서 아예 그림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그 그림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림과 상관없이 그림에서 튀어나와 있는 존재로 사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셔서 그 기준에 가장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부단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림에서 튀어나와서 동떨어져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림의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에 동참해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는 소실점, 모든 것이 사라지는 소실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거기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아예 이 아름다운 그림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가 그렇죠. 요나가 아예 사라집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아예 사라집니다. 눈에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그의 삶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하고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계속 얘기합니다. 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온전히 해석되고 이해되고 그대로 고백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을 기준으로 내가 어디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가장 먼저 던지셨던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지금 어디 있냐 물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서 나는 가장 크고 화려하고 선명하고 빛나고 그런 인생 살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그 기준,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자체에 동참하여 살고자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죠.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봤던 걸음과 완전 정반대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물 속으로 던져 버려졌던 요나가 이제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나의 기준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일어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하게 마음을 찢고 부름받은 대로 사명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가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살아갔습니다. 아무리 그 마음 중심을 찢었다 할지라도 일어나 말씀대로 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 회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통회하고 자복한 마음은 반드시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일어나 가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건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우리들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이고 택함받은 이유입니다. 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나 한 사람이 말씀대로 일어나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즉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나 되는 그 큰 니느웨 성읍에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죄악이 가득 차서 멸망이 코앞이었던 그 성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나아갔던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앞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가지 않고 정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기준대로 사니까 자기만 아니라 배에 같이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 직면하여 두려워 떨게 될 수밖에 없는 힘겨움과 아픔과 공경에 처하게 되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가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생명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멸망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부르심받고 택함받은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 가느냐 아니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일어나 말씀대로 갈 때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가 살아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서서 나아갈 때 내 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늘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일어나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냐는 거죠. 그것이 요나 2장 전체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요나에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2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일어나 가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요나 2장도 한 3번, 4번을 살펴봐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지금까지 기도 안 했습니다.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왔는데 기도 안 합니다. 임해온 말씀 가지고 제가 그냥 생각하죠. 머리를 굴리죠. 계산하죠. 그리고 그냥 곧바로 내려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의 걸음이 망해갑니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망해갑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할 때는 마치면서 기도를 율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신년 새벽 기도 끝났는데 또 새벽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고 결단했다. 괜히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수련회 하면서는 좀 강하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냥 열흘 동안 새벽 기도하고 끝내지 마시고 내 시작은 미약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하반기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기준 삼아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나도 일어나 가야 되겠다. 상반기 내내 내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요나처럼 도망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나 때문에 요나가 그랬듯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했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는 기도함으로 내가 이제는 엎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결단함으로 이 하반기 주님을 기준 삼고 말씀대로 일어나 가야 되겠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간구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 세대들은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기도의 불이 꺼져간다고. 말만 그렇게 하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딱 펼쳐졌을 때 요나처럼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자꾸만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는 이것입니다. 요나가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하나님 하나도 안 물으세요. 하나도 안 물으시잖아요. 요나야 너 왜 도망갔니? 요나야 너 왜 내가 말한 대로 안 했니? 요나야 너 왜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졌니? 너 왜 불순종했니? 너 선지자 맞니? 너 대체 뭐 하는 거니? 아무것도 안 물으십니다. 요나가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전혀 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으니까 정반대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못 살았던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요나의 과거를 하나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요나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시죠. 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할 때 니느웨 전체 성읍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요나를 통해 일으키십니다. 마찬가지로 3장 5절에 넘어가면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니느웨 성읍에 이전에 방탕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그랬던 그들의 삶을 전혀 묻지 않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대로 일어나 그들의 삶을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의 삶 아무것도 묻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걸 이 요나를 통해 니느웨 성읍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피하여 숨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것인가 아닌가. 오늘도 내게 이렇게 들려주시고 임해오는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단 한 번에 온전히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과거에, 현재에, 심지어 미래의 주일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걷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전혀 묻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담긴 위대한 증표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기도함으로 말씀대로 일어나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나를 붙잡아 이끌고 그 은혜가 내 삶에 넘치고 나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계속 내 마음에 울리고 때리고 하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은 제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시간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고 끝나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나처럼 기도하고 말씀대로 일어나 걷는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그냥 끝나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생명이 풍성한 삶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여 나아감으로 오늘 요나처럼
삶의 변화가 있고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 가득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가 기도한 것처럼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 깊이 깨달아 알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한 시간 주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새롭게 빚으시는 시간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니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강권하여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멈추고 기도하게 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이 열흘 동안 멈추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기도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 걷는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를 이 시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갈 때 우리 삶을 통해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길러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붙들어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자로 말씀대로 일어나 걷는 자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